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당신이 가야 할 길인가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기존 커리어가 아까워서 못 바꾸시겠어요? 역사상 가장 극적인 180도 방향 전환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자에서 기독교 전파자가 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인생을 통해 방향 전환 3단계 공식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평생 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알면 두려움 없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주변에서 안정적인 길을 가라 하고 너 지금 미쳤니? 그걸 다 포기하려고? 이런 반응들 정말 답답하잖아요. 마음속으론 새로운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는데 세상의 시선과 기존에 투자한 시간들 때문에 망설여지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독교 박해자에서 기독교 전파자로 완전히 바뀐 사도 바울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단순히 직업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 가치관, 행동 방식까지 모든 것을 180도 뒤바꿨습니다. 그것도 당시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미친 선택이라고 여겨지던 길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려움 없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기존에 투자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진짜 내가 가야 할 길로 과감하게 방향을 틀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의 커리어는 완벽했어요. 예루살렘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 엘리트였으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특권층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스카이 출신의 고시 패스한 고위 공무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 이단들을 다 잡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울에게 기독교인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기독교인들을 끌어내서 감옥에 가뒀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자리에서 지켜보며 찬성했죠.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더 잡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고 했던 모든 일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박해했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었다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동안의 모든 신념,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의미 없어진 거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박해자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도자 바울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던 사람인데 어떻게 믿어? 라고 의심했고 유대인들은 배신자 라고 분노했죠. 양쪽에서 다 미움받는 상황이었어요. 기존 커리어는 완전히 포기해야 했고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었어요.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지중해 전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당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울이 쓴 편지들은 지금도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전 세계 역사를 바꾼 거죠. 이게 진정한 180도 인생 역전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완전한 방향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3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존 방향이 틀렸음을 완전히 인정하라. 바울은 회심한 후에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틀렸었는지를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음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몰 비용의 오류를 극복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미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잘못된 길에서도 계속 헤매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은 이걸 완전히 극복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게 틀렸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더 소중하다고 선언한 거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고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아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버리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솔직하게 목록으로 적어보세요. 이 일은 내게 맞지 않는다. 이 방향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인정하세요. 지금 당장 종이에 현재 상황에서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부분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은 내게 맞지 않는다.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선언해보세요. 이게 바로 방향 전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기존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아까움이 발목을 잡지 못하죠. 2번째,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라. 바울은 단순히 직업만 바꾼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어요.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다라는 명확한 자기 정의를 한 거죠. 더 이상 전직 박해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정체성 심리학에서 말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어요. 바울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순간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온갖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나는 바울처럼 확실한 새 방향을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원에서 창업가로 바꾸고 싶다면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가다라는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거예요. 교사에서 작가로 바꾸고 싶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나는 땡땡땡이다라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매일 자문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행동을 이끌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땡땡땡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더 이상 주변의 반대와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되죠. 3번째, 과거 경험을 새로운 무기로 전환하라. 바울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였을까요? 바로 박해자였던 과거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했고 종교적 갈등의 양면을 모두 경험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도 독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과거의 모든 경험이 새로운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재해석한 거예요. 내 과거 경험이 새로운 분야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경험은 전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였다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면 숫자에 대한 감각, 정확성, 체계적 사고가 요리 사업에서 엄청난 강점이 되죠. 영업사원이었다가 상담사가 되고 싶다면 사람을 읽는 능력, 소통 기술이 상담에서 핵심 역량이 되는 거예요. 먼저 과거 경험에서 얻은 핵심 스킬들을 리스트업 하세요. 그 다음 새로운 분야에서 그 스킬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연결점을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을 만드세요. 당신의 과거 경험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떠올려 보세요. 그 경험에서 얻은 핵심 능력이 새로운 분야에서 어떻게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3가지를 써보세요. 이 방법을 터득하면 과거의 모든 경험이 새로운 길에서 독특한 경쟁력이 될 거예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강점을 갖게 되죠.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기존 방향이 틀렸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매몰 비용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인정하는 거요. 두 번째로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땡땡땡이다라는 명확한 자기 정의를 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과거 경험을 새로운 무기로 전환하는 것이었죠. 기존 경험을 새로운 분야의 차별화 요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무리 다르고 새로운 길이 아무리 두려워도 완전한 방향 전환은 언제나 가능해요. 바울이 그것을 증명했잖아요. 당신의 과거는 짐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자산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성경 속 인물들의 극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와 현실적인 적용법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